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중견기업의 부장이 20년 동안 근속한 보답으로 2달간의 유급 휴가를 보너스로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장은 회사의 보너스를 거절합니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사장이 아니 쉬라고 좀 보내주려고 하는데 왜 거절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왜 휴가를 안 가는 건가? 그랬더니 이 부장이 대답합니다. 예, 첫 번째 이유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서 회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서요. 그래? 그러면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뭔가? 그랬더니 예, 두 번째 이유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는데도 회사가 운영이 잘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서요. 이래나 저래나 걱정돼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늘 이런 걱정 저런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요. 이미 물론 어느 정도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낸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이제 또 자녀를 키우고 계시고 아직 결혼 안 시킨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어린 자녀를 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키울까? 이게 난제 중에 난제예요. 이 말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아 보이고 또 저도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이 험한 세상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커야 될까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날이기도 한 오늘 아이들에게 뭔가 선물 하나 사주고 기쁘게만 하면 될까 싶지만 한숨이 푹푹 나오는 건 바라볼 때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 시대가 너무 험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미 나이 많고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걱정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요.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런 어린이들을 바라볼 때에 참 난감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학교 교육 나름대로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어려움이 있고 왜요? 신앙 문제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의 신앙 교육은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도시를 제외한 농어촌 지역의 교회의 9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졌다고.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 미자립 교회나 그렇지 않죠. 10년 전에 비해 지금 거의 50%로 감소했어요. 어린이 숫자도 줄어들었고 지금 학교들도 도시에 있는 학교조차도 이제는 통폐합해야 할 만큼 그런 줄어든 시대에 학교 교육, 공교육도 참 어렵고요. 한편으로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더욱 난감해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잘 가르친다, 믿음으로 잘 키운다, 이것은 정말 어렵기 짝이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사실 오늘 본문 내용도 나와 있듯이 우리 자신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데 문제가 있어요. 부모인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인 우리가 우리의 자녀 손자들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주고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가르쳐줘야 될 우리조차 잘 모른단 말이에요.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잘 몰라요. 그뿐입니까? 뭔가를 좀 가르칠 것을 알고 있고 가르치는 방법도 좀 알아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문제는
서로 바빠요. 부모도 바쁘고 자녀도 바쁘고 다 바빠요. 하루에 얼굴 한번 바라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각각의 활동 영역과 시간이 달라요. 또 한편으로는요,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별로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 무엇으로 듣습니까? 잔소리로 들어요. 뻔한 얘기로 들어요. 별 영양가도 없는 쓸데없는 소리로 들어요. 탈권주의 시대인 이 시대에 부모의 권위가 거의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안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현대 교육학적인 측면에서도 거의 자유방임적인 거예요. 아이들의 어떤 인권 이런 걸 주장하면서 그냥 방치해 두고 있어요. 배우면 배우고 말리면 말고. 그러면 또 이렇게 말들을 하죠. 아니, 주일학교가 있는데 주일학교에서 잘 가르쳐주면 안 됩니까? 예, 이 교회학교, 주일학교 이 교육도 참 어렵습니다. 훨씬 재미있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치기만 하면은 스마트폰에서 얼마나 재미있는 게임들이 많고 얼마나 재미있는 동영상들이 많고 이야기거리가 많은데요. 자기들끼리 카카오톡이나 이런 SNS 통해서 주고받는 재미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따분하게 앉아가지고 듣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지금도 저 뒤에서는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이 시간은 잘 가야죠. 잘 모르고 시간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가르칩니까? 이런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는 적게 나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그런 적은 출산율, 2명이 결혼해서 1명 낳는 안타까운 시대에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할까요? 사사시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던졌던 질문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는 푸념이 절로 나오는 이 시대에 자녀 교육 정말 어려워요. 난감하기 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자녀 교육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잘 교육할까요? 특별히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이 기성세대는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교육시대의 산물이었어요. 그래서 어른이 선생님이 말씀하면 그래도 듣는 신용이라도 했어요. 그런데 자녀 세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녀 세대는 자유방임적인 그런 현대 교육의 영향을 받아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먼저 부모인 우리가 본을 보이고 말씀을 부지런히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잘 가르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서 가장 기본적인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 말씀을 부모가 스스로 잘 본을 보이는 것 외에는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키울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먼저 신앙인인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을 말씀했어요. 4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발음으로 쉐마예요. 쉐마. 요즘 쉐마 교육 많이 들어봤죠? 이 4절 6장 신명기 6장 4절은 6단어 히브리어로 6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그 첫 단어가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셨어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 이해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야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먼저 부모인 우리가 깨닫고 우리로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보다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로 먼저 듣게 하셨어요. 부모 세대인, 앞선 세대인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들으라, 들으라. 6절에도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이 듣는 말씀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르침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뭘 가르치느냐 말이에요.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마음은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뜻은 감성을 말하는 거예요. 힘은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곧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인격을 다하고 이 말은 뭐예요? 세 번이나 다하고가 나와요. 최선을 다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계명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위에 또한 이웃을 사랑하도록 사랑하라. 교육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더 나아가 그래서 이 귀한 말씀, 들은 이 말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돌에 조각에 새기는 것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마음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위에 있게 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 많이 조각해놓고 해놨어도 세월이 흘러가면 다 묻혀버려요. 마음에 새겨놓으면은요, 시간이 흘러도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7절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진리를 아는 자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부모로서 양육의 책임을 맡은 자로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내가 말씀 잘 들어야죠.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 보여줘야죠. 여기서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삶을 통해 보여주어라, 돈을 보여라, 이 말씀이에요. 모범을 보여주어야 정말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은 장소, 시간을 다 망라해서 이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녀들이 말씀의 행동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말씀의 행동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표를 삼고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고, 모든 삶의 여정에서 생각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집 안을 출입할 때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억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시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것,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근거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먼저 부모된 우리가, 선생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이 귀한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할 때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녀를 사랑한다면 바르게 교육하게 되어져 있죠. 사랑은 가르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주의 부모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니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사랑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나 언제나 늘 가르치는 이런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대신 맡길 수 없어요. 주일학교가, 물론 주일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신앙교육, 성경교육을 합니다만은 보완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도 짧은 시간이에요. 1시간 안팎, 예배까지 해서 1시간 안팎에 그 시간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엿새 동안에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래도 시간을 내어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삶의 본을 통하여 자녀를 이끌어가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했어요. 밥상에 앉아서 가르쳐 주었죠. 숟가락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젓가락질은 이렇게 해야 돼. 밥을 먹을 때에는 꼭꼭 씹어 먹어야 돼.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돼.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생활에 필요한 것들, 또 공동체 의식을 가져서 가까이 있는 가족들, 어른들을 잘 섬기고 또 이웃과는 친하게 잘 지내고 이런 교육들을 했어요. 자주 인용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교육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E.T.나 이런 것을 이 영화 제작자 감독으로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찰리 채플린 아시죠? 희극 배우. 무성 영화 시대에 코스염 기르고 모자리를 쓰고 덜렁덜렁 걸으면서 나오는 그런 무슨 영화에 나와요. 옷, 고급스러운 옷 좋아하시는 분, 켈빈 클라인이라는 이런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도 있어요. 토마스 에디슨 발명가예요.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 이 정도 사람들은 옛 사람들이니까 싶은데, 예를 들면요, 페이스북, 요즘 SNS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또 구글, 요즘 운영 프로그램은 구글을 창업한 레리 페이지나 세르게이 브린, 이런 사람들 지금 제가 다 열거한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직업도 다르고 다 나라도 다른데 어떤 공통점이 있죠? 유태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유태인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본래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 그러다가 뒤에 5절, 6절 말씀 추가되어서 이제는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쉐마라고 해서 유대인 교육의 근간을 삼아요. 이것이 이제 정리되어져서 이 하보르타라는 유대인 전통 교육 방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교육 방식, 실제로
학자들이 유대인들 IQ, 지능지수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별로 뛰어나지 않아요. 중위권에도 못 미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현재 지난해까지 해서 히브리 대학, 하버드 대학이죠.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 재학생의 30%가 유대인이라고 해요. 세계적인 인류 대학의 30%가 유대인이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금까지 역대 노벨상 수상자가 한 300여 명 되어지는데 그 중에 96명이 유태인이래요. 세계 인구 1%도 안 되는 그런 적은 수에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 이 하브루타라는 거예요. 하브루타 교육은 한마디로 토라 교육. 이 오늘 신명기 6장 4장 6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잘 한 게 이게 토라 교육이고요. 탈무드 교육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그것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를 무릎에 앉혀놓고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계속 모세오경 중심으로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외우도록 아예.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 교육의 자녀 교육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6장 7절에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가르치라는 단어와 강론하는 단어가 달라요.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식 전달적인 것이지만 강론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유태인 교육의 가장 장점은 토론 교육이에요. 토론 교육. 그래서 유태인 학교 그다음에 유태인 도서관은 굉장히 소란스럽다고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 교육을 좀 번딴다고 해가지고 좀 그렇게 모둠이라고 그러죠. 몇 명씩 앉혀가지고 조별 활동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유대인 학교에서는 아예 서로 마주보게 만들어요. 둘씩 마주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그것을 서로 끊임없이 토론하는 거예요. 계속 토론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와글와글 떠드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아이들과 얘기할 때 야 그건 말도 안 돼 틀렸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 뭐라고 생각해? 계속 물어서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질문하고 답하고 묻고 서로들 토론하는 거기에서 이게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것이 결국은 결론이 나게 되어져요. 이런 하브루타 교육 방식 토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교육 특별히 부모교육 이것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토론식 교육을 강조하는 이 유태인 교육이 오늘 이 시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에도 세마교육이라는 것이 들어오죠. 여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또 지도자로서 또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목자로서 다양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어찌해야 된다고요? 먼저 내 자신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들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잘 들어야 마음에 새길 수 있죠.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내 마음판에 새겨야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학생들에게 우리 목원들에게 내가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그런 신앙의 어린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성실한 가르치고, 그리고 여기 강론하다 말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일상에서 늘 대화를 통해서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할 거 아니에요. 드라마 같은 얘기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이와 같은 신앙적인 대화를 자꾸 나누게 되어지면은 그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특징은 남자나 여자나 무조건 군대를 가야 돼요. 군대를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대학 갈 사람 소수예요. 대학 가고 나머지는 여러 직장이든지 이런 데서 거기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마음껏.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요, 선배의 책임이요, 교사의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무엇을요? 성경 말씀. 어떤 내용을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잘 가르치고 대화를 통해, 모범을 통해 그 아이들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줌을 통해 부모로서, 교사로서, 지도자로서, 인도자로서, 믿음의 선배로서의 책임을, 의무를 다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여 들으십시오. 믿음의 선배들, 교사들이여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양육한 자녀들이, 또 학생들이,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의 후배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